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괜찮으시면 권사관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공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저희들에게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찬송처럼 오늘 한 달의 삶이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들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꼭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잘 심기 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주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1막, 2막, 3막 하는 막으로 나누어 보면 그 중심에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삼촌에게로 도망갈 때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것도 베델이었고, 다시 삼촌으로부터 나와 형을 만나기 위해 가축과 종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다 얻은 축복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불리진 곳도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원어로 보면 베이트, 바로 집이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놔두고 야곱은 평생을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 요셉이 총리로 지내는 애굽 지방에 내려가 고센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생을 마감하는 이때 오늘 본문에 그러한 야곱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죽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being gathered, 바로 모여지다, 소집되어지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맥락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갔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번역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신학적으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 말입니까?
바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출발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출발점,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있던 곳,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하면 우리가 노래도 있지만 야곱의 축복이 바로 야곱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결국 돌아가게 된 천국, 본향이 아닌 타향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야곱은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갈망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에서를 속이고 또 삼촌을 속여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삼촌으로부터 나올 때 몰고 나온 가축 무리인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 그리고 그의 형인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가축의 무리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고 32장에 나옵니다. 또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 둘을 통해서 그의 자녀는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수를 대략 70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대가족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많은 재산을 돌보기 위한 종들까지 더한다면 야곱은 당시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물질과 자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말년에 그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놓고 형제끼리의 시기와 질투가 야곱 본인의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의 시기와 질투 그 사이에 배다르게 태어난 형들과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인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일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큼직한 사건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후반의 이야기가 모두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야기인 것을 보면 야곱의 입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거나 좋은 일들로 가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인생의 막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살지 못하고 베델을 두고 베델이 아닌 평생 그 주변을 맴돌다가 죽은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관학교 가는 것, 또 신분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불안정한 상황들을 다 뒤로하고 여기서 함께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 말고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함께 지낸 가족들이 있는 곳 바로 한국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이곳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면 나를 반겨주는 집 한국으로 가면 되지 뭐. 하물며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엔 우리 인생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일입니까?
이처럼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야곱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본향 천국의 소망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타향살이와 같은 이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바로 돌아갈 곳 본향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소유로 살고 있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드라마와 같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난 후 돌아갈 곳 바로 본향인 천국의 소망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힘든 일들을 위해서 잊혀지고 또 희미해졌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